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저희들이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르게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모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공부 우리 하루 잠깐 쉬고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있어요. 환경이나 상황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복된 삶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의 환경과 상황을 해석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로이 활동하며 또 원하는 삶을 살아가던 빌립보 교인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렇게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입에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나아가서 생업을 이을 수도 없고 또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특별히 옥중 서신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어떠한 삶의 양태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들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지요.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영광이요 특권이지요.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총신 이사도 하시고 또 아주 지혜도 분별력도 있으시고 아주 정치력도 뛰어나셔서 그 합동 총회에서 꽤 인정받는 분이셔요. 그리고 어른이시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70이 넘어가셨으니까요.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젊은 목사 오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또 젊은 목사로 기울어지고
예전에 전화 오던 거에 뭐 한 10%밖에 전화는 안 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셔요. 근데 목회를 할 때는 어디 가면 그렇게 교회 생각, 영혼들 생각이 났대요. 근데 목회를 딱 그만두니까 이제 시골에서 어디 잠깐 여행이든지 아니면 서울 올라오면은 심어둔 채소 생각들이 그렇게 난대요. 그놈의 염소 새끼가 와서 상추는 뜯어먹지 않나, 뭐 그렇게 농사 짓는 건 잘 있나, 하도 또 그렇게 동네 염소 한 마리가 그렇게 심고는 채소를 뜯어먹어가지고 그렇게 또 뜯어먹으면 염소 잡아먹을 거라니까 주인이 잡아먹으라고 그래서 동네 하도 채소들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 염소를 다 동네 사람들 잡아서 잔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끝나면 부르는 곳이 적어요. 뭐 그분은 뭐 전국적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일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은퇴하니까 불러주는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예전에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또 뭐 가서 예배 드릴 곳도 마땅하고 본교회 가자니 또 젊은 목회자 또 부담될 것 같고 또 다른 교회 가자니 그것도 또 힘들고 그래 참 외롭고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인생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강대에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도 저희 그 청년 때 있었던 그 한 형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제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은퇴하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린대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목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일 새벽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목회를 할 때는 바쁘지요. 돌아보아야 할 교인도 있고 또 뭐 그렇게 다른 곳에서 또 기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오라고 하는데도 많고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딱 은퇴하니까 부르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구나. 저 사람의 사명도 이제 다한 모양이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는 교회에 서신을 써보내고 있고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감옥에 있든 그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어그러지거나 또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우리 장보공 형제 누님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10여 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제 50입니다. 얼마나 일어나 걷고 싶겠습니까? 10여 년을 누워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누워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주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그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이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엔 바운주의 글입니다. 병상에 누워 한 걸음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눈을 들어 주를 바라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을 주셨으니 평생 또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간구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벌써 빌립보의 교인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또 풍성하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10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영어 성경도 원어민 이게 so that이라고 하는 구문으로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한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 기도의 내용,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도의 내용. 자, 바울은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너희 사랑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안에는 이미 사랑이 있어요. 자,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사랑하자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음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성령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에게 대한 믿음을 주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놀라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이웃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거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에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총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과 지식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그 지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심령, 회심한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지식만 쌓아가는 것, 그 위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그 지식을 경계하죠. 마찬가지로 그 지식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랑도 경계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바르게 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인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면하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체험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드렸을 때의 좋은 감정,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합, 이런 모든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주된 것이 되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교회 갔더니 마음이 따뜻해. 내 마음이 좋았어.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장로교인이었고, 두 번째는 천주교인이었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들어갔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병원에 있을 때에 이단들이 병원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교리교육을 받고, 그리고 10여 년 그렇게 이단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따뜻한 감정과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대해주는 것,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처지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이단으로 넘어가게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무엇을 느끼고 경험했느냐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그건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은혜로웠어요. 그때 당시에 마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자매가 저기 한 세대 이제 4학년 다닐 때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그 자매도 기도원에 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와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그 좋은 감정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 그 집회에 가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없어요. 그냥 좋았대요. 근데 딱 내려오니까 그 감정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목사님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위험한 신앙의 형태입니다. 뭐 다른 하나는 교리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책들을 읽어요. 그러나 논쟁하고 비판하는 일만 일삼지요. 기독교 진리에 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으로 내려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식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 지식이죠. 기독교 진리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없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 체계가 없어요. 실족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혼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때에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유동하지요. 놀이터에 놀다가 어떤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따라와도 가지마. 근데 당장 눈앞에 사탕이 먹고 싶으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세상을 쫓아가거나 쉽게 시험에 들거나 넘어져요. 정신적으로도 혼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판단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냥 은혜 받아서 기분 좋아, 그게 아니라 나에게 값없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어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알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도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주관적인 사랑의 정서, 이것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진리의 터에 뿌리를 내린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때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관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이 좋으면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내 마음이 좋지 않고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산란해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의 문제가 내 감정에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주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객관적인 진리,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들을 다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거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성경 읽고 교리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쓰고 암기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셨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지요. 주님, 이 사랑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썩고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비참한 삶을 우리에게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인생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더 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목표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어떻게 그 사랑이 풍성해져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데, 총명은 지혜, 분별력, 통찰력 이런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분별력으로 인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식과 분별력, 이 총명을 구분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총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지식이 많을 수는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도 많이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들이지요. 그런데 정말 학벌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라고 좌충우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도 청년사역을 오래 할 때 뭐 해외에서 유학하는 친구들, 서울대, 연고대 친구들 있는데 또 서울대 애들이 좀 이렇게 잘 못해요. 사회성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많이 배웠지만 그 배운 지식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법고시 1등으로 패스한 그 사람에게 법률 지식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법정에서 그 법률 지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고시도 1등으로 패스했지만 실제 수술의 환자 현장 속에서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것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참되고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둘러싸여져 있지요. 분별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배우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지요. 근데 분별력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필립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지식으로 또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총명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나아갈 때 결국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비결은 지식과 총명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옳은 것, 그릇된 것, 참된 것, 거짓된 것들을 구별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 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한 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 분별력, 이 총명을 구하며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로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두 가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의 시간, 물질, 에너지, 삶의 기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60대신 넘으신 분들이 은퇴 얘기하고, 또 저도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도 이제 62세신가 밖에 안 되는데 은퇴 얘기 벌써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까 저걸 할까 저걸 할까 뭘 할까. 근데 사모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냥 편안하게 시골 내려가서 덮박하고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어디 해외에 선교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주님 섬기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시간, 물질, 에너지, 그러면 나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내 인생을 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이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집중해서라도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무시하며 살아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삶을 단순하게 해서 정말 내 목숨을 걸고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그 중요한 것들을 보며 그 길들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곳에도 여행해보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보고, 다 잠시뿐이잖아요. 필요한 것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못 먹어도 돼요. 여행 못해도 돼요. 좀 불편한 곳에 잠을 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사명, 이러한 인생의 목적, 이러한 의미, 이러한 가치들을 주께서 깨달아 알게 하셨지요. 하나님, 제가 남은 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따라 끝까지 이 길들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질 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머지는 무시하며 살아가도 돼요.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것에 목매어 살아갈 때에 그 삶의 결말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8절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 알고자 했어요. 바로 이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 에너지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됩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유동하지 않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그렇게 애매한 것에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으며 허망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미 많이 크기도 했지요. 지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며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건강하든지 때로는 육체에 어려움이 있든지 크게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성적이 제일 걱정이고 대학교 갈까 못 갈까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지금은 공부할 때 어쨌든 대학교에 들어가면 지금은 취직할 때 어쨌든 이제 결혼이라도 하면 근데 대학교 들어가는 거나 취직하는 거나 결혼하는 거 그럼 뭐가 그렇게 궁극적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해보셨잖아요. 결혼하고 지나가셨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으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 그리고 학생 때에 정말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 그 길들을 부모들이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한 100 몇십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좋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 이렇게 신앙생활로 들어가면 너무 끈끈한 것이 꽉 맺혀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교회가 100 몇십 명 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지요. 또 각 가정이 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가정들 없이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 재미나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붙들고 그 중요한 것들에 헌신하며 교회가 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교회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것들을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지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될 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초점이 뭐냐면 진실과 허물,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그 심판의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자는 그 공적이 불타버리고 말겠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해 나갈 때 우리를 방해하고 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실하여 허물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러한 방해물이나 이러한 장애물로 인하여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며 그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는데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로 인하여 그렇게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때에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었고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하나님, 주께서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이 진실로 주님 한 번 사랑하며 주님 한 번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회를 헛되게 낭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이처럼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날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아는 내용일 거예요.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열매 맺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주님 없이는 또 살아갈 삶의 이유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